할렐루야.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기는 또 기도원이고 또 높은 지대가 돼서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온 몸을 주님으로 꽉 채울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 전반으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를 않으면 참 낭패를 많이 당합니다. 수치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이렇게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충만한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때 초창기에는 상당히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도 받고 환난도 있고 또 가난하고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가 선한 행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도 있었고 또 수고도 하고 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할 때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 핍박받는 교회고 환난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없겠습니까? 교회마다 다 분란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그때처럼 핍박은 덜 하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또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은 것, 밝혀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 성령의 감동으로 헤쳐나간 것을 상당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참고 견딘 것을 말하니 한자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알고 계시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도 현대 시대에 그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하고 잘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교회 안에 다 분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 돌아보고 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한 행동을 하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견디고 참고 하는가? 참 에베소 교회에만 이렇게 보낸 서신이 그때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넓게는 우리 교회에게 또 좁게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머리를 숙여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가를 내 자신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요. 근데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고 잘못하지요. 그래서 죄도 짓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기를 그렇게 꺼려하고 있는 우리들이지. 그 저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이 진리를 우리가 뭔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안은 참 기쁘고 즐겁고 또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함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넘어갈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참 마음이 냉랭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할까요? 참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을 못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차가울까?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이 냉랭합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고백이 참 힘듭니다. 잘 안 되는데요. 이 처음 사랑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보면은 첫째가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첫째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할 도전을 받고 꼭 배워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옆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다 알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행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일일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으면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렇지만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종이에다 일일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그때 당시에 그걸 일일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굴에 침매증을 받아도 아무 말 못하시면 나를 위해 말을 안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셔도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나를 왜? 나를 살리고자 하신 거죠. 나를 살리고자 대꾸를 안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멸시 조롱을 받으셔도 나를 살리고자 그대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받았을 때 아무 대꾸를 안 하신 것이죠. 나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나를 살리시고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대로 맞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힘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나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당하셨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고자 당하신 그 내력을 종이에 적어서 일일이 읽어가며 기도하며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읽어가며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나를 살리기 위해 채찍을 맞으셨다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을 해내고 하면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그분의 그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맨 처음에는 알았다가 이것을 왜 나는 내 마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왜 냉랭한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문제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실제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를 실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요. 우리는 성령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나는 얼마만큼 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잠깐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어느 누가 이렇게 살려줬어도 한평생 잊어버리지가 않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나에게 뜨거운 사랑이 안 나타나는가? 이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알아야 되겠지요. 지식으로도 알고 깨닫고.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실제로 전달이 될 때 우리 마음은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 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구구절절히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참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그 사랑을 버려놓으라.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령이 주님을 향해 그 사랑에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생이 있는 자의 표현입니다. 이 영생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온 천지를 다 줘도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경에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신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책망받지. 사랑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뜻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입니다. 교리, 지식, 옳고 그름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있던 옳고 그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옳고 그름으로 살았지.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없고. 법정이가, 죄를 지으면 법정이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야박하지요.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그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옳고 그름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옳고 그름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밤낮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투지요. 인정사정이 없이 다툽니다, 여러분.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사랑이 없으면, 식으면 그런 현상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은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또 견디고 또 넘어가고, 여기에 옳고 그름이 있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나에게 배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배워주신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게 만드는,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거품 물었습니다.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는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물어보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옆에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고는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연유라 하더라도 이것을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차갑다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나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심령 안에 깊이 들어올 때까지, 전달될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타락되는 교회입니다. 빛이 없는 교회는 어둠이 판치는 것이죠. 그 교회마다 십자가가 들어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깊숙이 전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남녀 간의 사랑도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지요. 이성적으로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사랑에 만났을 때 참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희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참 희생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을 다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꼭 이걸 다 배워서 매일매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참 소리나는 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라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이죠. 그 모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 심령 깊이 전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어디서 무슨 일 때문에 내 사랑이 식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죠. 내 몸 안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그 유명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서 거기에 치료를 해주면 금방 나아지죠. 그렇듯이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어디서 죄를 짓고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가, 이것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기억해냈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를 못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는 이 책망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알고 계시지. 다만 문제가 내가 어디서 넘어졌나? 그거를 생각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내서 반드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걸 주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를 안 하고 어디에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어디서 넘어졌나 기도해야지. 반드시 어디서 넘어진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진심으로 내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가져가시겠다고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에베소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개인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좀 넓게는 교회의 문제이지만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 개개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서 실수하고 어디서 말을 잘못하고 어디서 첫사랑이 식었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나는 있나? 성령의 음성을 나는 듣나 안 듣나? 내 자신도 돌아봐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를 못하면 참 이것도 안타까워 말이지. 어떤 분은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듣지를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도 있고, 성경에서는 귀도 마음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를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이런 말 51절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너희 조상이 한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알지만 성경에는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나는 못 듣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문제는 내 자신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나한테 있지요. 나는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가? 기도해야지요. 안타까운 일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옆에 사람에게 계속 묻지를 마시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왜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까? 하고 기도해야지.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분한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들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돌아볼 기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하고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첫사랑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항상 식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관계가 항상 우리 심령 안에서 충만해질 때 옆에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란다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가 항상 우리 생활에서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정이 왜 안 나타날까? 심각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어 하지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교회 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섞여 살 때 사랑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대가를 지으라고 배웠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참 겸연쩍어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간절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이 생명나무를 이기는 자,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에 놔두셨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살라고 생명나무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직전하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음성도 듣고 책망하는 음성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제일 가는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항상 차고도 넘쳐서 매일매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이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음은 여러분에게 찬송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함께 찬송시,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시적인 찬송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피어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피어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렇게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심령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